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은 왜 산으로 가셨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왜 산으로 가셨나?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마음에 드는 생각이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왜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다면 산으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또 산으로 가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합니까? 이러한 기도들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산으로, 주님께서 산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주님께서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의 현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 이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마지막 때에 있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마 이러한 훈련을 이제 하라고 지난 한 2주간 저에게 계속 산으로 가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은 왜 산으로 가셨을까라고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언제 산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또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그냥 보낼 수가 없다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떡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빌립은 주님께 대답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주려면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디서 장소를 물어보셨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이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빌립은 금액을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금액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이 떡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떡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은 주님의 그러한 물음에 오히려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고민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있다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에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좋다. 이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라. 이 사람들이 앉고 세어보니 5,000명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000명을 앉히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 또한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니까 남은 것들을 거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들을 거두니 무려 12
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주님이 베푸시는 표적과 기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머리에는 이제 드디어 잔머리들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가게도 없고 시장도 아닌 이곳에서, 이 산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를 통해서 로마에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러한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이미 아시고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왜 산으로 가셨나? 산으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산으로 가셨습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는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돌리려고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볼 것 같으면 경제와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모세를 통해서 얻었던 모든 기적들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구원자를 통해서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표적을, 기적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올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현상이냐? 처음 선지자였던 모세와 같은 기적을 베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떠한 기적을 베풀었죠?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모세의 기적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 자유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유인이 되게 했던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선지자도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에게 바로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이러한 모든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수단, 경제적인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지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자기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이 문제들이 정치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치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나?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가? 왜 이렇게 환난과 혼돈 가운데 있나? 많은 기도와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광화문으로 가서 깃발을 들고 항의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이듯이 정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인류의 죄를 구원할 것에 복음의 목표를 두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 영광을 가져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에 연루돼서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또 정치적인 것에 연루되어서 만일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면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 모든 정치적인 권력과 물질적인 요구들을 다 끊고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헤롯이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연설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말은 정말 신의 말이다. 신의 말이다. 신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헤롯에게 감탄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그것에 그만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쳐서 그가 벌레 먹어 죽으니라라고, 먹혀 죽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에 먹혀 죽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벌레에 먹혀 죽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에 먹혀 죽였다. 벌레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악한 영이냐? 하박국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벌레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벌레들을 어떤 그 어두운 데 있는 벌레들을 들치거나 또는 어둠에 있다가 불을 딱 켜면 벌레들이 그냥 삼지사방으로 확 흩어지는 것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다스리는 자가 없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저쪽, 한 벌레는 이쪽, 다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흩어져서 도망가기 바쁜 것이죠. 즉 다스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환난의 때에는 다스리는 자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음성을 다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이나 환상 가운데에서도 벌레를 보았을 때는 내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뜻, 내 생각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미가 7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니라. 즉 벌레는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또한 두려움. 이런 환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환난은 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따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이러한 어려운 환난과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벌레라는 것은 바로 다스리는 자가 없고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가 우리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즉 주님께서는 12명의 사도, 12제자를 뽑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또 누구를 만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그 고난을 짊어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 그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역에 앞서서 어떤 일을 진행함에 앞서서 산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2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즉 바나바와 바울과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온 교회가 다 같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사역, 선교, 어떠한 구제, 이러한 모든 주님의 일 가운데 전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는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세 번째는 성령에 이끌릴 때 산으로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릴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8절에는 이어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은 우리가 꿈이나 환상,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서 기도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악한 마귀의 시험에 이끌려 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에 가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꿈이나 환상으로 주님과 같이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즉 요한도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산으로 갔습니다. 반모섬으로 가셨죠. 반모섬으로 가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에 이끌려 환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창조하실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대로 기록하였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이 지금 난리의 소문이 너무나도 지금 많죠. 이 난리의 소문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이 중국에서 발생한 이 콜레라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래서 저도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또 이런 신천지 이단으로 인하여서 막 급속하게 지금 전파가 됐죠. 그래서 지금 대구 교회는 사실 모든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라.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졌고, 대구 지역을 제외한 그 외 지역에서는 그래도 올 사람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사람은 예배 드려라. 이러한 지시들이 교회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저도 어제 그래서 기도를 했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제가 몇 분과 함께 산 중턱보다 더 높은 위치 같았습니다. 거기서 뭐 어떤 일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일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옆에서는 또 굉장히 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막 굉장히 큰 기중기들이 와가지고 막 땅을 파고 막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차를 타고 이 산에 올라와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공사 현장이 도로를 다 끊어놓은 것입니다. 도로를 다 끊어놓고 내려갈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진퇴양난이다. 도대체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구나.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롤러코스터로 이렇게 길이 나져 있듯이 이런 길이 이렇게 나져 있더라고요. 한쪽으로. 그래서 제가 시선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저 끝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면은 차를 타고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막 뛰어서 갔죠. 사람들이 막 뛰어서 가는 것입니다. 저보다 막 더 빨리 뛰어서 막 갔는데, 그 롤러코스터 도로를 타려고 하면은 그 절벽과 그 사다리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해서 가야 돼요. 사람들이 막 점프를 해서 사다리를 타고 그 롤러코스터 도로를 올라갑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점프를 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갑자기 고속 공포증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저렇게 높이 올라가면 무서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누가 총을 빵빵 쏘는 거예요. 총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희한한 무기를 쐈어요. 그러더니 앞에 올라간 사람들이 총을 맞고 떨어지는 것이. 저도 깜짝 놀래갖고 다시 절벽 쪽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각계전투 하듯이 막 피해가지고 간신히 땅에 엎드려갖고 어머물을 발견하고 땅에 엎드려서 피하고 나서 꿈이 깨었습니다.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진짜 진퇴양난이다. 지금 이 상황이 진퇴양난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돼요. 지금은 대구에서 이게 크게 지금 발생하고 있지만은 지금 어느 지역 쪽으로 또 크게 번져나갈지도 몰라요. 지금 전국에서 곳곳에서 지금 이 환자들이 콜레라 바이러스로 인한 이 폐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오늘 아침에 박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고서 일단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제가 믿음을 갖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 때는 다 뜻이 있으시니까 제가 오전에 이 꿈을 박 집사님과 함께 나누고, 근데 박 집사님도 또 꿈 얘기를 하시는데 그 또한 부정적인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또한 느꼈습니다. 즉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산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네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산으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도 너희가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리의 소문이 있다면은 그것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난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이 있고 난리의 소문이 있은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에워싸고 또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높은 곳에 선 것을 볼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갈 것이라. 산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초대 기독교 시대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에는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지하교회를 얘기합니다. 즉 소규모의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올해 초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교회들을 폐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정부의 권력하에 십자가를 걷어내고 무너뜨리고 교회를 폐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중국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카타콤과 같은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주님이 계실 때에도 120문도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500문도가 함께 주님의 승천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 정도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도시와 또 바다와 또 산으로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주님께서 산으로 가셨을 때는 기도하러 또 성령을 받으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또 세상의 영광을 피해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산에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으로 갔다가 바다에 오셨고, 주님께서는 산으로 갔다가 다시 도시로 나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영광을 피해서 산으로 가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산으로 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러한 사역들을 반복해서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산으로 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만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다, 또 혼자 혼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오게 될 때, 또 카타콤과 같은 그런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인지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산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또한 그렇게 사역하셨듯이 산으로 갔다 도시로 나왔다, 또 도시로 나왔다 산으로 갔다 하는 것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영혼까지 우리가 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영혼까지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바다, 또 도시, 이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 이것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영역 가운데 있다가 또 산으로 가고, 또 그런 영역 가운데 있다가 도시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산으로 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시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도시에 남아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마치 각계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6.25 때 북한군이나 일본군을 승리를 했죠. 그래서 그들의 정권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들의 정권이 다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해서 다녔습니다. 밤에 다니는 것을 조심했고, 낮에 다니는 것도 혼자 다니는 것을 조심했고, 집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공산당이나 일본 군들이 산속에 숨어 있다가 여자 혼자 있는 집이라든지, 또는 길거리에서 정신 놓고 있는 사람들을 한테 와서 그들의 물건이나 음식들을 훔쳐가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각계전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이 각계전투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영적인 각계전투에 있어야 되며 또한 산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산으로 가시고 도시로 오시고 산으로 오시고 바다로 가셨듯이, 우리 또한 산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또 산에 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도시로, 바다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와서 주님께서 그때그때 들려주실 때 영적인 각계전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손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왜 산으로 가셨는지 말씀하셨고, 또 우리들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수 행동으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많은 영혼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